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너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너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최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댈러스 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뉴 테스타먼트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책 시리즈를 썼는데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 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붙인 타이틀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 참 표현이 너무 신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섬뜩한 말을 들어야 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7개 교회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편입니다. 끝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구역질나게 하는 그 교회 편을 여러분하고 나누게 돼서 매우 심심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풀러 신학교 교수였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약 10%다.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80%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교인이 10%다. 목회가 무엇인가? 10%의 깨어있는 움직이는 교인들과 활기차게 일하는 것이다. 살짝 자고 있는 80%는 깨워야 한다. 그러나 10% 푹 자고 있는 성도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깨어나면 신경질을 부리기 때문이다. 미지근한 교인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렵다.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80%의 미지근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80%의 미지근한 교회와 미지근한 성도들, 미지근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이다, 진리다라는 뜻인데 구약성경의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고 진리 자체인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무섭고 두렵고 살떨리는 일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뜨뜻 미지근한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주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너 행위를 안다. 너가 뜨뜻 미지근하다.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와 역사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조금 도움이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필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라이카스 계곡에 위치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지역은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무역, 교통, 상업의 중심지였고 금융업이 발달한 금융 허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에 식수가 부족해서 멀리서 물을 끌어와야만 했는데 그래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동쪽으로는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끌어온 거죠.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의 현재 명칭은 파묵칼레라고 불립니다. 파묵칼레. 근데 이제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이곳에서 솟아난 온천수를 토관으로 연결해 끌어왔는데 10km 떨어지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오는 과정에서 이 물이 그냥 엄청나게 뜨거운 물인데 아주 뜨뜻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만년설이 뒤덮인 바바산에서 흘러내리는 골로새 지역의 차가운 그 물을 끌어오는데 14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는 과정에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그 차가웠던 물마저도 뜨뜻 미지근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나 여기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물 모두가 미네랄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너무 역겨워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운 상태나 뜨거운 상태에서 마시면 미네랄이 느껴지지 않는데 너무 이 미네랄 성분이 있다 보니까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서 마시게 되니까 역겨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부의 핍박이나 시련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긴장감이 없고 또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도 열정도 없고 선교 열정도 없고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졌던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영적 자만에 빠졌는데 자신들의 상태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심각성은 잘못된 자가 진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실까요? 이는 너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너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냐면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바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부터 이 교회가 영적인 자만병에 빠진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니까 이 교회에 부유한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의 영향과 탓이었는지 이 교회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그 라오디게아 도시의 영향을 전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건 간에 그 주변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강북에 있는 교회들은 강북의 그 문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인도 콜카타에 있는 그 교회들은 콜카타라고 하는 그 도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콜카타에 있는 도시가 한국 교회일 수는 없을 겁니다. 뉴욕에 있는 도시들은 뉴욕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닐까요? 굉장히 중병에 걸렸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근데 병원에서 진단 받아보니까 말기암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죠.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심각함에 빠져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야, 나는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굉장히 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너의 지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가 지금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나 내셀 것도 없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벌거벗고 너무나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내가 스스로 자뻑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단 내리시기를 굉장히 섬뜩한 표현을 하셨어요. 넌 부자다라고 하지만 너 진짜 가난한 거야. 너 벌거벗었다니까? 너 그거 몰라? 실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척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60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폐허 상태가 됐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원로원에 관례적 보조금을 청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 스스로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의 재정 상태는, 재정 자립도는 높았습니다. 이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20년, 30년 후를 내다볼 때 섬뜩합니다.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어디를 갑니까? 스페인의 톨레도 성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로마의 성당들을 가보세요. 바티칸 시국을 가보세요. 이탈리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가보세요. 그때 그 건물이 세워질 당시에 사람들로 엄청나게 찼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관광지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가보셨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많이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교회 지상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썩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중세시대 되면서 교회가 카타콤이 있을 때는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고 그들은 무서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무서워했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 지하에 수십 미터 내려가면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지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요. 나오면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그들은 뜨거웠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의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 이제부터 기독교는 자유다. 로마 제국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지 말아라.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이 세워집니다. 사제가 등장하고 교황이 등장합니다. 이미 죽은 지 300~400년이나 된 베드로를 끌어다가 교황으로 즉위시킵니다. 베드로는 교황으로 즉위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삐까뻔쩍하게 성당이 세워져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금서였습니다. 성경을 들고 이걸 읽어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을 화형시켰다니까요. 언제부터 이것이 다시 믿음이 꽃피우고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비텐베르크 대학 그 앞에, 정문 앞에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에 반대하는 반박문을 붙여요. 그것을 신학생들이, 거기 비텐베르크 학생들이 그것을 읽고서 그것을 인쇄해요. 인쇄. 여러분 140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쇄술이 발명돼요. 그 인쇄소에서 그 반박문이 복사가 돼요. 찌라시로 유럽 전역에 뿌려져요. 독일 전역에 뿌려진 게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2주밖에 안 걸렸어요. 신학생들이 막 들고 날린 거예요. 감격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유럽 전역에 뿌려지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종교개혁의 활화산처럼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개신교가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지가 않아요. 개신교는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교황제도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절대 무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어떻게 성자들의 그 물품들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갑니까? 어떻게 면죄부를 내가 샀다고 해서 내 죄가 구원받습니까? 용서받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한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에요. 누구도 가난을 사모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는 만큼 믿음의 재산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의 축적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어다. 너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너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명심하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벌거 벗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안약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너나 없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유하고 잘 입고 건강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만족이라는 병이에요. 이만하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병에 걸리면 그 이상의 헌신이나 열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자기만족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뜨거움을 상실해버렸어요. 갈급함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붓는지 아십니까?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을 바에야 내가 차라리 토해버리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차가워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뜨거우라는 거예요.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차갑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좀 냉철하든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차가워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워지세요. 여러분 혹시 미지근한 커피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스타벅스를 가든 엔젤리너스를 가든 동네 카페를 가든 두 가지 중에 하나 시키잖아요. 핫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러분 가운데 뜨뜻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그런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아니 커피 하나 마셔도 뜨뜻 미지근한 커피 안 찾는다고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할 때 이 교회 성도가 4,366명 정도였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1866년에 찰스 스펄전이 교인들에게 설교한 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단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계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엉망인데,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야 이 세상을 뭔가 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뜨겁지 않고 냉랭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온적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부터 바꿔. 너부터 좀 뜨거워져. 네가 뭘 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술, 담배도 안 하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도 이렇게 잘하고 봉사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천만에요. 영적으로 안 되어버리는 것,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것,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것,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돼지들은요 목뼈가 굳어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언제냐? 벌어덩 자빠지거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돼지의 꿈이 먹고 쉬고 편안히 쉬는 건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햄이 되고 삼겹살로 먹히는 것밖에 더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살찐 돼지보다는 영적으로 갈급한 소크라테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편안함에 덫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 믿음이 식어져 버린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현대교회와 유사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질타하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권고하노라.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너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어떻게 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 두 번째, 흰옷.
세 번째, 안약.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재정적인 여유가 좀 더 있으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정디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너 굉장히 가난하거든. 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돼야 돼. 영적 부자가 돼야 돼. 그 말이 영적 부자가 되라고. 겉으로만 번지르란 부자 되지 말고 영적 부자가 돼.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의 실현을 가리켜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현이라는 용광로를 거칠 때 단단해져요. 정화돼요. 실현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은 연단하지 않은 금과 같아서 불순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 테스트하는 기준이 뭐예요? 고난을 줘보면 알아요. 고난을 줘보면 믿음이 있는 척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 없는 믿음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자매가 신랑감을 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난이 끝난 요셉을 원해요. 고난이 끝난 요셉.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원치 않아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야, 쉽게 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요, 적당히 지옥 가요.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칭의와 연결이 돼요. 칭의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죄사함의 의를 입으라고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도적같이 올 텐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의외로 흰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성도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인인 척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사생활을 돌아보면 돼요.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는 골방에서 혼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은밀하게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나? 혼자 조용히 말씀 읽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나? 혼자 하나님을 내가 찾고 울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더러운 죄로 얼룩진 옷을 깨끗이 세탁해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회개를 초청하는 거예요. 회개로 초대해요. 흰옷 사서 입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빱시다. 날마다. 저는 여러분 집에서 세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흰 티에다가 매직으로 한번 써서 한번 세탁을 했어요. 내 더러운 죄 여기 빱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너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르기아 안약이 있었다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근원적인 영혼의 질병은
그들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냐? 그들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실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안약이 뭘 말할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죄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결코 여러분이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자라요.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눈이 바라보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눈먼 장님이 되면 영적 분별력도 없고 세상에 눈이 멀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뭡니까? 쓸데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는 어떤 영상에서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사탄의 세계를 경험한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탄의 세계를 보니까 질서가 있더라. 맨 위에 강력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사탄의 졸개들이 있고 그 사탄의 졸개들이 각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더라. 그리고 어떤 무시무시한 성도들은 어떤 무시무시한 사탄들은 귀신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감찰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았다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2층 천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 믿어요. 반대로 천사들이 또 있다는 것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부유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헐벗은 사람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면에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이 없는 성도들이여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야단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랑이 남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말을 안 듣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신경 안 써버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거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라. 회개하라. 너희 태도와 행동을 바꿔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생각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불신자를 초청하는 전도용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용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돈 때문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면 나와 함께 밥을 먹자. 교제하고자 하는 초청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마비된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현재 진행 영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녹화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수많은 교회와 세상에 만족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녹화한다는 거예요. 문을 확확 열어닫히지 않고 녹화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시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주님 인격적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하지 않으세요. 윤서봐,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 그 주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상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온유하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는 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교회예요. 하나님과 삶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자고 나를 식탁에 초대하세요. 저는 주일날이요,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좋아요.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싶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나랑 밥 먹자. 우리가 관계가 소원해져 어떤 분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밥 먹자 우리. 차 한잔 마시자. 밥 먹자.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망을 한 가닥 주십니다. 21절 22절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주겠대요. 와,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대우 아니에요? 네, 바로 옆자리에 앉게 줄 거야.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영적 성격표가 가장 안 좋은 교회에 주시는 최고의 최상급의 초청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하시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은 있지만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는 식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미지근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녹화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never too late.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리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센터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에브리띵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초청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